로마서 8장 30절 합동하시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 요한일서 5장 3절로 5절로 설교를 마쳤었는데 어떤 맥락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마쳤었죠? 그 로마서 7장 12절을 이어서 그 말씀을 봤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그 노모스도 거룩하다. 그리고 계명 그 엔톨레도 거룩하다. 율법이 곧 계명이고 계명이 곧 율법이죠.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계명은 다 예수를 말하죠. 그런데 그 예수는 그 율법과 그 계명은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보여요? 뭐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러니 예수를 잘못 믿는 건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를 율법처럼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것도 아니죠. 예수가 부담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복은 준다니까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뭐 딴 신 믿느니 예수교라도 믿자. 그런데 그 예수조차도 사랑이 아니에요. 그 예수조차 자꾸 나에게 뭘 해라 뭐 하지 말아라 부담만 주는 존재예요. 그러니 그 예수가 멀게 느껴지죠. 그러니 그 예수가 사랑이 아니고 그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다는데 나랑은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감흥이 없어요. 믿습니까?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믿습니다 하고 매년 4월 되면은 그래 한 주라도 부활절을 지켜보자. 그냥 계란이나 까먹고 앉아있고. 근데 요즘은 계란도 비싸서 그다음에 요즘 계란값이 많이 안정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계란값이 하도 올라서 감자나 까먹고 있고. 그래서 이건 뭐 먼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늘 강조했지만 영지주의가 틈을 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 그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사랑, 율법을 완성하신 그 사랑의 예수를 복음을 전했더니 자유하라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다 다른 예수를 전해받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는 한 예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한 영으로 한 예수다. 그런데 어떻게 저 남방으로 됐나요? 아니면 뭐 지금 아무튼 한 영으로 한 예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부 다 다른 예수인 거예요. 교회에 100명 있으면은 100개의 다른 예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각자의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진짜 예수만이 사랑이고 나머지 예수는 다 어떤 예수다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우리에게 부담감만 주는 전혀 내 안에 그 예수로 와 계시지 않은 성령으로 와 계시지 않은 엉뚱한 예수였어요. 엉뚱한 메시아였다고요. 쉽게 말하면은 어쨌거나 뭐 예수가 100명이면 100예수가 있다는데 그 잘못된 예수의 공통점은 뭐예요? 돈이요, 돈. 무조건 돈. 내지는 건강, 뭐 지위 이런 거죠. 세상 명예.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 영지주의 같은 이단이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지주의는 그노시즘. 그거는요, 여러분 성경에도 자주 쓰이는 말이 뭐예요? 기노스코래요. 알아라, 알다. 주를 알아야 그 그노시즘은 한마디로 지식을 말해요. 그럼 기노스코에서 왔다고요, 헬라어.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알아야 구원인데 알긴 알아야 돼요. 엉뚱하게 알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엉뚱한 예수를 전하는 엉뚱한 지식도 난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런 영지주의가 틈탔으니 제가 왜 영지주의만 자꾸 말하느냐? 영지주의가 모든 이단 사상 그 모든 100가지 예수의 뿌리거든요. 취지는 좋아요. 주를 더 알자는 거죠. 우리가 지식을 취하고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취해야 구원이다. 인간은 다 길을 찾는 자들이니까 구도자니까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다 엉뚱하게 그 예수를 아는 거죠. 알자고 하는 건 좋은데 자기가 내 안에 그 부인되지 않은 여전히 살아있는 내 옛사람이 알고 싶은 대로 그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 한마디로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은 그냥 영지주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세부적으로 말하면 역사적인 영지주의를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헬라 철학에 기반한 거죠. 헬라 철학은 한마디로 이원론 아닙니까? 영과 육을 분리해요. 철저하게. 그런데 이들 눈에는 육은 부정해 보이거든요. 왜요?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들도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도
열심히 윤리 도덕을 지켜가면서 그래 영적인 지혜를 알아야 되고 이 땅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아무리 해도 육이 부정될 수밖에 없는 건 정도는 알거든요. 아무리 영이 없고 구원을 모르고 예수를 모른다 하는 사람들도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한단 말이죠. 윤리 도덕 지키면서.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내가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야, 육은 다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뭐 금욕주의 같은 것도 나오고, 야, 구원이라는 게 있다 치는데 무수하게 많은 또 이런 사후 세계론이라던가 종말론이 번지지 않았겠습니까? 수천 수백 가지.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진짜 부활과 그 종말을 빼놓고는 다 엉뚱한, 부활은 얘기하지도 않고 엉뚱한 종말론을 얘기하는데, 그 지금 말씀드린 그나마 똑똑하다고 하는, 그나마 교회를 가장 미혹시켰던 그 영지주의에 기반한 건 뭐냐면, 육은 부정한 거니까 자기네들이 해봐도 안 되는 거 알거든요, 이 행위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지들이 정했어요. 그냥 육은 무조건 부정한 거야. 육은 구원받을 수 없는 종류야. 영혼만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만 호로롱 이데아로 천국으로 가면, 자기들이 만든 이데아, 불교로 치면은 극락인 거죠. 거기로 가면 되는 거야. 힌두교로 치면은 그래 우주의 중심 그 진리로 귀의하자,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오늘날 기독교는 걔네들의 발톱에 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도 우주의 중심을 생각하고 뭔가 이 세상은 다 가짜다, 진짜가 있다, 진짜 진리가 있다, 내 영혼이 가는 곳이 있다, 그러니 여기는 무익한 곳이다, 이 정도는 알았다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영지주의만도 못해요. 아니 영지주의를 대적해서 야 어떻게 그래 육은 맞아, 육은 부정한 것이지, 그러나 그 예수가 그래서 육을 입고 오신 거야. 그 육을 부정하면 안 돼. 그 육 자체는 우리가 지금 계속 로마서 7장을 봤지만, 야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입을 그 예수라고 하는 말씀, 그 형상 진리, 우리가 덧입게 될 진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실 그 진리, 예수 말씀, 생명, 그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에서 덧입을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육으로 덧입혀 주셨어.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입은 이 아담이라고도 설명된 이 육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제대로 부정될 수 있고,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부정되면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덧입게 될 그 말씀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돼. 그거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기서는 이 죄악된 몸일지라도, 이 육신일지라도, 이 인생일지라도 반드시 겪어내고 입어야 돼, 육을. 그리고 너의 고난과 고통을 다 겪어내야 돼, 눈물을 흘려야 돼. 그러면 우리 철호 형제님 기도해 준 것처럼 아가 합력하여 선이네요, 아멘 하면은 그는 육신과, 이제 육신의 죄와 무관하게 된 자, 천국과 화해된 자, 그리스도와 진리와 하나 된 자, 그래서 이제는 죄와 무관한 자, 용서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용도를 깨달으면, 그거를 로마서 7장에서는 아나자오라고도 했잖아요. 죄가 살아났다, 죄가 목적을 다했다, 육이 목적을 다했다, 요 뜻이 아나자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한글 편에서는 죄가 살아났다고 그래서 오해하기 쉬운데, 그거는 죄가 택하신 백성에게 용도를 다하고 목적을 다했을 때, 아 죄가 역할을 다해서 그를 죄가 죄되게 했다, 죄인이 죄를 깨닫게 만들었다, 죄가 죄되게 했다는 로마서의 표현이고, 그거는 죄인이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해주신 용도로 쓰였다고 한다면 그 죄는 그 나쁜 거냐, 그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산다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재수없고 저주받은 몸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난 괜찮아, 상관없어, 이렇게 가는 게 로마서 7, 8, 9장 초반까지의 맥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지주의가 알 턱이 없죠. 무조건 부정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육을 입혀주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는 굳이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니엘이 천국을 보면서 그리스도 대신 다니엘의 눈에는 그 메시아로 보였겠죠. 인자로 보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다니엘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그냥 야 그거는 십자가 때에 완성되고 풀어질 계시야, 봉함에더라 그러잖아요. 번민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게. 근데 여러분은 다 알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말한 거였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이건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지식으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주보다 큰 존재가 우주에 비하면 손톱의 때만보다도 작은 요 육체 안에 들어오냔 말이에요. 그 자체가 믿어지려면은 성령이 개입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이 육으로, 말씀이 그 빛이 육을 입고 오셨는데 아무도 못 깨닫다 그러죠.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럼 1장 5절에서 그거를 깨닫다
깨닫다는 것은 카탈람바노라고 돼 있어요. 람바노에 카타가 붙은 거죠. 그건 강조형이에요. 그냥 얻는 거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를 우리 걸로 갖게 되는 것, 그게 깨닫다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는 예수를 깨달은 자가 되었구나.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한다고 그러죠. 영접하다가 또 람바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카탈람바나 람바노에 이거는 향연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초반은. 그렇구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빛 대신 예수를 얻게 되는 것, 육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깨닫게 되는 것, 그건 선물이구나. 그거는 주가 하실 일이구나. 우리는 스스로 절대 다 맹인이고 어둠이어서 절대 빛 대신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번민했다니까. 저게 무슨 뜻일까? 보여줘도 몰라요, 다니엘조차도. 근데 여러분은 알게 됐잖아요. 심지어 요한복음까지 받았네. 그런데 뭐예요? 택한 백성이 아니면은 다 지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우주의 중심에 진리가 있고 뭐 이데아를 말하고 육은 부정한 것이고 우리 영혼은 불면하며 이런 거를 다른 종교들이 뭐 헬라 철학이 힌두교가 불교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천재들도. 다니엘도 몰랐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완벽한 불가능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냥 제 이 말도 안 되는 저라고 하는 목사의 그냥 설교로도 여러분들 은 척커덕 알아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내 육은 부정한 게 맞지만 왜 부정하다는 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늙어 빠지네 자꾸. 주름이 지고 하루라도 안 씻으면 요즘 같은 날씨는 더워서 땀나고 냄새나고. 여러분 얼마 전에 가평에 큰 비가 내렸잖아요. 일가족이 다 쓸려갔어요. 40대 부부랑 애들이. 근데 작은 아들 혼자 살아나고 3명이 다 시체로 발견됐어요. 근데 아빠는 저기서, 큰아들은 저기서, 엄마는 저기서 발견됐어요. 다 몇 킬로씩 다 떠내려가서. 근데 그 엄마가 맨 마지막에 발견되는데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수풀에 처박혀 있는데 시체가 10몇 킬로를 떠내려갔더라 엄마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같이 캠핑 가서 놀러 갔는데 뿔뿔이 다 흩어져서 시체마다 흩어져서 찾아진 거예요. 그나마 찾았으니 다행이지. 아직 못 찾은 사람도 있대잖아요. 그 사람은 영원히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왜요? 요즘 차도 못 찾는데, 쓸려간 차도 못 찾는데 사람 썩잖아요 금방. 그 엄마를 발견했는데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미 다 썩었어.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그래서 뭐 DNA로 이렇게 해보고 확정한 거예요. 이게 엄마다. 여러분 육은 그런 거예요. 단순히 육은 그런 생물학적인 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은 10분 안에 파리가 와서 알을 낳아요. 일주일도 안 돼서 이 염천더위에서 그냥 썩어 문드러질 게 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생명이 붙어 있어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금방 주름지고 머리 빠지고 이빨 빠지고 뭐 다 빠져. 이게 육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일부러 허락하셨어요. 이건 뭐 아무리 찍어 발라도 안 돼요. 아무리 일주일마다 피부과 가서 몇백만 원짜리 시술을 받아서 끌어올려도 안 돼. 목은 끌어올려주면 얼굴만 팽팽하면 뭐예요? 목은 막 주름이 막 이래갖고. 그냥 아름답게 늙어가세요. 아름답게. 말씀이 있으면 아름답게 늙어가실 수 있어요. 물론 힘들죠. 내가 늙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진짜 저도 근육이 소실되는 게 느껴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아무리 뭘 운동을 해도 이제는 근육이 유지가 안 돼요. 신기해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육은 정말 악한 거구나.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도 그런 거예요. 육은 그냥 육을 아예 그냥 부정해버리죠. 아우 꼴 보기 싫어. 나의 늙어 빠진 모습부터 시작해서 이건 병들고 맨날 먹어줘야 되고 이건 부정한 거야. 간 거죠. 그런데 그걸 기독교가 따라야 되겠냐고요. 기독교계 틈 탔는데 이 멍청한 놈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육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말씀하신 그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 그 성경 전체의 가르침,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엉뚱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만 받아들이니까 영주주의도 옳다커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1장에 뭐라고 했다고요? 수요예배 때도 말씀했지만 니들이 그렇게 다른 복음은 어이구 그런 거예요. 귀 털고 잘 들으면서 내가 전한 예수는 한 분밖에 없고 한 말씀밖에 없는데 이렇구나 뭐 저런 예수 이런 예수 하면 잡종 예수를 다 받아들여. 니들은 거기에는 그렇게 용납하고 마음이 이렇게 너그러우면서 어떻게 이렇게 진짜 종인 나에게는 그렇게 삭막하게 구느냐. 뭐라고까지 말하는 줄 아세요? 말했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11장에서는 저 사람은 편지 글만 잘 쓰지 말이 약해. 이 정도는 약과예요. 10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야, 저 사람은 글로나 세게 말하지 오면 우리 앞에서
아유 친절하게 하고 그러면서 말로나 이렇게 세게 한다. 여러 가지 막 말로 뭐 더 했겠죠. 뭐 아유 사도 바울 그 애는 이때 뭐 결혼을 했대부터 해서 뭐 왜 저런데 뭐 저 왜 저렇게 생겼대부터 해서 저 옛날에 사람 죽이러 다닌 저기 예수 믿던 사람 죽이러 다닌 사람이잖아. 수근수근 맨날 그랬을 거고 그건 당연한 거였고 로마 시민은 맞대. 뭐를 뭐 착복했대 뭐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험담과 모함이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것을 구하더냐. 내가 늘 한 예수만 전하고 내가 사사로이 유익을 구하더냐. 내가 너희를 혼낼 때 엉뚱한 걸로 혼내더냐. 오직 그 성령의 책망으로 너희가 책망받을 건 책망받아야 할 것 그 구원의 일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내가 성령의 일에 있어서 책망을 했지. 내가 언제 너희를 이거 왜 이것도 안 합니까? 저것도 안 갖다 바칩니까? 안 합니까? 내가 뭐 그런 걸로 너희들 구워 삼기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날은 이렇게 없이 여기면서 너희들을 착취하고 복 받아라 한마디에 다 갈취하고 엉뚱한 거 시키고 너희들 앞에서 자기 자랑만 하는 자 나와 있어요. 자기 자랑하는 자들을 믿지 말아라. 그들은 다 한 통속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 얘기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다 나 자랑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나 자랑한 적 없잖아. 그리스도로만 자랑했잖아.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해 못 박히고 내가 자기인부인 되고 내가 오히려 못 먹고 고난받아도 오히려 그리스도께 진짜 복음만을 전할 그 엑수시아 그 권세를 받은 것만을 자랑했잖아. 내가 자랑한 건 그거밖에 없지. 내가 뭐 어디 출신이다 어느 학교 나왔다 뭐다 내가 자랑한 적 있어? 그런데 니들은 왜 이렇게 나를 업수 여겨? 그러니 사도 바울은 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바울 형님 진짜 굳이 이런 말 안 써도 돼요. 나는 그 형님이 왜 이거 성경을 다 남겨놨는지 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못 알아 처먹는 인간들한테 또 편지 써서 보내고 또 편지 써서 보내고 저 같으면 이거 정리한다고 눈깔 빠지도록 아프고 이때는 뭐 타자기가 있어요. 종이가 제대로 있어요. 저 같으면 안 그랬다니까요. 야 그냥 나만 알고 갈 거야 팽 하고 그럴 텐데 또 써서 보내고 또 써서 보내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꾸 시력이 멀어지고 늙어가는 가운데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뻤단 말이에요. 내가 죽게 갈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럼 이거 육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육이 상징하는 바 죄가 내 안에서 안아자고 살아났거든요. 아 나는 원래 주 안에서 영혼 육이 다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된 자로서 말 그대로 주와 함께 하나님적인 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 천국에서는 우리가 아직 다시 복귀하지 않았으니까 그 천국에서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있다 왔다 하더라도 천국에 있는 나의 그 실체를 잊고 이 땅에 왔으니까 그냥 희미하게 알 뿐이니까 내가 천국에서 원래 영혼 가운데 어떤 삶을 살다가 왔는지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말 그대로 상상 초월의 이 지구에서 형 이하에서 살 때는 시공간에 갇혀서 늙을 수밖에 없고 물리적인 한계 그런 공간적인 한계에 꽉 갇혀서 우주는커녕 지구밖에도 못 나가는 상황에 꽉 묶여서 그 과학이란 이름으로 물리학이란 이름으로 야 어떻게 그 생물학적인 이름으로 어떻게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육이 영원히 안 썩어 어떻게 안 늙고 영원을 살 수 있지? 이 정도 수준도 우리 못 벗어나잖아요. 근데 그 천국에서는 그 모든 게 한계가 벗어날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상상할 수 없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 해도 너무 높은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지. 그런데 거기서 있다가 너는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여기서 시공간에 갇혀서 시간에 갇혔다는 건 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늙어간다는 거잖아요. 너 육에 갇혀라. 육에 갇힌다는 건 로마서 3장 갈라디아 3장 뭐라고요? 율법 아래 갇혀라. 저주 아래 갇혀라. 주님의 심판 아래 갇혀라. 갇혀 모든 사람이 바울을 포함한 모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육에 갇혀서 내려오셨잖아요. 왜요? 모든 일을 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맞고 하나님의 구원이 옳다함을 인정받으시려고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다 그런 존재론적인 한계 안에 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영을 못 받았어. 내가 왜 육에 갇혀야 되고 이걸 극복할 수 없어. 스스로 극복하려고도 안 돼. 아무리 약을 발명하고 의학을 발명하고 과학을 발명시켜도 100세 이상을 못 살아요. 그리고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맨날 허무하고 난 왜 살지? 인생의 의미는 뭘까?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으니 인생은 말 그대로 저주예요.
그냥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정말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이 육을 통해 도저히 나는 이 육을 벗어날 수도 없고 이 육이 상징하는 바 세상을 뭐 정신 승리로도 안 되는 것이 이미 나는 늙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육체조차도 못 벗어나요. 한계조차도. 그런 존재가 수준이 뭘 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같은 것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을 다 부정하자. 무조건 부정하자. 그럼 거기다 대고 기독교가 할 말이 절대 긍정의 힘으로. 감기 걸렸어? 안 걸렸다 그래. 코로나 걸렸어? 안 걸린 거야 그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절대 긍정이에요? 아니 그러고 놀아요. 아니 영지주의를 극복하랬더니 세상을 극복하랬더니 암홀랑으로 하는 거야. 왜 암 걸렸다 그래? 분명히 난 암이 걸려 있는데 입으로 빨리 시인하고 고백해. 암 나았습니다. 이러는 그런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암으로 반드시 죽어야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럼 그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냥 암으로. 근데 암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뭐 여러분 코로나도 다 하나님 뜻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한 철퇴였다고요. 그럼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들의 이 육신과 인생의 한계를 더 절감하고 엉뚱한 절대 긍정으로 나아갈 게 아니라 그렇지 내 육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인생과 내 한계를 다시 바라보면서 교회가 더 겸손해지면서 이 교회가 도대체 뭐에 신경 썼던가, 도대체 이 교회라는 우리가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될 건 안 하고 도대체 세상이 더 이 세상 종교보다 더 세상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 잘난 나를 위해서 자아 확장을 해서 골몰했었구나. 그걸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더니 다 어떻게 한다? 교회가 역시나 어떻게 놀고 앉았다? 우리는 코로나 걸린 적이 없어요. 분명히 걸렸는데 아니래. 무조건 아니래. 무조건 부정선거래.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들어오면은 그냥 밀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게 기라고 그래도 증거가 나와도 또 덮어야 돼. 문 꽉 감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다 허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들 그렇게 그러세요? 자꾸 정책 있다고 그러시나. 제가 말하는 건 극단주의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2번 찍은 분들 다 싸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극단주의자들요. 그 광화문 나가서 전광훈으로 붙어먹던 자들이요. 그런 쪽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다 때려부시자고.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이렇게 다 불편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예수는요 육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가 인정이 되려면 육이 뭐고 내 죄라는 게 뭐고 이 육이 죄를 상징하는구나. 내가 엄마 뱃속에서 육을 입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심지어 나는 알에서 태어났네. 여러분 사람도 알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한 8만 명에 한 명꼴로 양수가 안 터진 채로 애가 양막에 갇혀서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영상으로 봤거든요. 아이가 울지도 않아. 그 엄마 알 속에서 이렇게 동동 떠 있어요. 물 속에서 양수 안에서. 근데 탯줄로 계속 이게 신기하죠 여러분. 폐로 아직 숨도 안 쉬는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호흡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코의 호흡으로. 그 태아도 보여주잖아요. 근본적인 호흡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인 탯줄에서 오는 호흡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양막을 싹 찢어주면 양수가 터지고 걔를 톡톡톡하면 애가 울어요. 그 예전에 뭐 저 박혁거세 같은 사람은 아마 알에서 태어났다는 게 아무래도 양막 출생이 아니었을까라도 말하지만 모르죠. 다 꾸며낸 얘기니까 진짜. 근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박혁거세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는 알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박혁거세만 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알에서 나온 거예요. 왜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알로 있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냥 그 알에서 터져 나올 뿐인 거지. 우린 다 알에서 나왔어. 그러면 성경은 난태생은 다 부정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육을 입었어. 게다가 알에서 태어났어. 어떠실 거예요? 부정 중에 부정인데.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악 중에 부정한 중에 태어났다.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울어야 되는 게 맞아요. 난 죽었도다. 태어나자마자 야 이거 어떡하냐 이 세상에 태어나 버렸네 하고 우는 게 맞아요. 애가 좋으면 왜 울겠어요. 아이씨 인생을 내가 살게 돼 버렸네 이거. 짜증나. 그것도 뭐 100년 가까이 살려고 미쳐버리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를 보여주더라도 도대체 인간은 못 알아먹어요. 도대체 인간은 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나야 되고 왜 육을 입고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살아야 되는 거. 여러분 정말 감사히 여기세요. 주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딱 고개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멎으시니까 푸뉴마가 넘겨졌다 그러잖아요. 넘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영혼이 떠나가시다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갑자기 그 헬라어가 생각이 안 나네.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을 넘겨받아서 우리는 진짜 생명을 얻어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이 육이 바로 죄를 상징하는구나. 우리는 다 한 명도 예 없이 엄마 뱃속에서 육을 입고 태어난다는 거는 다 우린 죄인이라는 증거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아기 예수로 오신 거구나. 우리와 동일해지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조차도 7장에서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 안에 들어가지를 몰라서 번민했는데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았어요. 심지어 그 예수는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신 게 아니라 육에 영원히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과 만세전의 언약에 의해서 내가 희생할게요. 난 우주보다 큰 존재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에 그 사랑에 나는 순종하는 게 난 기쁨이에요. 난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그 인간의 몸 안에 묶여 있을게요가 기쁜 거예요. 자기 자유가 제한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강남에 만약에 6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저기 어디 구석탱이에 20평짜리 15평짜리 아파트 가라고 해도 못 가시는 분들인데 벤츠 타다가 저기 아반떼 모으려고 해도 못 모실 분들인데 어떻게 주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 그것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육에 갇히셨대를 다 알아주는 것도 아니야. 백성들이 다 몰랐어. 믿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 예수가 육을 입고 왔더니 죽여버렸다고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이 복음이란 거는 어떻게 믿냐고 이거를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들 포함해서 영지주의에 속은 기독교가 뭘 부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요? 육은 부정한 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셔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돼? 그것도 극복이 안 되는 데다가 그 부활하셔서 입은 몸은 천국에서나 가당한 그 몸이래.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생물학적인 몸이 다시 젊어지거나 다시 죽었던 몸에 뭐 숨이 붙고 이 정도가 아니래. 근데 그 몸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몸을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부활의 몸체를 우리에게도 주신대. 이미 주셨대.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 심지어 영지주의에 대해 찌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된다? 예수가 여기에 올라가신 거는 가짜가 올라간 거야. 가연설. 십자가는 진짜가 아니야. 그냥 뭔가 예수로 보이는 이게 형체가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달린 거야. 아프지도 않은데 이게 쇼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까지 갔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그걸 속더라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 듣더라.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횡행하는 모든 이단들이 이미 사도 바울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횡행했다니까요. 계속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교회를 수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교리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편지를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부활은 그냥 영혼만 이렇게 부활되는 거지 그런 영혼육의 그런 부활을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요? 그 부활이 거짓이면 우리의 믿음도 거짓이고 다 가짜다. 부활은 어느 하나만의 부활이 아니라 어느 한 면만의 부활이 아니라 온전한 부활이다. 그것을 믿어야만 하고 그것은 믿을 수 있다. 그건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지주의와 기독교를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도 이거는 죄니까 옛사람이 부정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몸을 부정하는 거지 영지주의들처럼 무조건 이거는 거부되고 이거는 부활도 못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걸 왜 자꾸 반복해요. 이 육은 우리에게 진짜 부활을 깨닫게 주신 거라면 이건 복이라니까요. 영지주의자들 말하는 것처럼 이거를 그냥 막 함부로 무조건 부정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죄가 이 육이 내 안에서 안아사고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목적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합력한 선을 이루어야 그 용도로 주셨는데 재료로 주셨는데 이걸 무조건 거부해버리고 버려버리면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부활과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엄연히 뿌리부터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목사까지 하면서 부활을 가르치려니까 제대로 부활을 가르치지 않을 뿐더러 부활절에나 겨우 부활을 언급하면서
어떤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영지주의에 물든 기독교와 그런 잘못된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인 자기가 살아봐도 육은 부정하거든. 자기가 경험해봐도 이거 웬만해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목사조차도. 여러분, 목사가 잘 될 것 같으면 뭐 그렇게 피 튀어가면서까지 앞에 사람 밀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뭐 그렇게 그래요. 지가 안 되거든요. 자기 안에 끌어오는 그 음욕과 욕심도 안 되거든요, 목사도.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보이는 죄가 보이긴 하는데 이거를 사도 바울도 겪어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겪어내면서 말씀 안에서 부활의 신앙 안에서 이겨낸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신앙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더러운 몸은 부정돼야 되겠고, 그렇다고 부활은 또 인정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3일 만에 온전하게 부활되신 거를 말은 하면서도 흐지부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지주의적인 부활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냥 영적인 부활 정도. 그리고 실제적인 부활을 가르치지 않고 자꾸 이 땅에서의 삶으로 부활을 가르쳐요. 이 땅의 삶을 위해 부활을 인용하고 부활을 이 땅을 위한 영적인 해석의 용도 정도로 부활을 쓴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암에서 고쳐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곧 죽을 사람한테 가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십시오가 아니라 일어나라! 살았다 그러고, 내일 곧 죽을 사람한테 가서 이제 천국을 준비하시고 그러면 목사 입에서 부정적이라 그러고, 그 사람 진짜 내일 모레도 안 갔어. 다음날 죽었다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리가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코미디보다도 못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원래 오늘 이렇게 영지주의를 또 자세히 말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두서없이 전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한 핵심이 잘 전달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쯤에서 넘어갈게요. 또 언급할 때가 있겠죠. 아무튼 이 얘기들을 왜 하게 됐어요? 그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 율법이자 계명의 완성이신 예수는 겉으로는 믿음 없이 성령 없이 그냥 바라보게 되면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조차 그냥 해라 하지 마라로밖에는 안 보여요. 그냥 선악과로밖에는 안 보인다고. 그러니 이 로마서의 이 문맥을 따라 잘 이해하기위해서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믿음에 따른 죄론부터 인간론부터 정확하게 인정하고 깨달으신 다음에 이 로마서를 읽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단에 휘둘려서 여기 로마서 해석도 그런가 헷갈려하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한 분이셨는데 어떻게 로마서 해석이 100가지가 됩니까? 하나예요. 하나 말씀은. 자기 부인의 그 말씀. 이 땅을 위한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로 보건대. 내가 이렇게 다 설명하고 너희들도 다 지금 이런 이단의 상황들을 보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다 경계하는 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그렇지?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하기오스 깨끗한 것이야. 계명도 의롭고 선한 것이다. 누구에게만? 성도에게만. 성도는 그것이 진정 깨끗하고 거룩한 거예요. 왜요?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으니까. 그러나 그 동일한 율법과 계명이 누군가에게는 택하지 않은 백성에게는 그게 뭐가 된다? 자꾸 걸림돌이 되고 해라 하지 마라. 지겨워. 평생 예수 믿고도 예수가 멀어. 또 억지로라도 교회 가야 되고 억지로 봉사해야 되고 권사라니까 장로라니까 목사라니까 억지로 할렐루야 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제발 여러분 그 잘못된 그 신앙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저 쇼하면서 억지로라도 착한 삶을 살아내라고 성도가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죄를 알고 진짜 죄를 극복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했구나를 알아야 되는, 그렇게 가면서 영지주의가 뭔지 몰라도 돼요. 저는 지금 설교자고 목사니까 영지주의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들렸던 복음은 다 영지주의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한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까 어설프게 또 그럴싸하게 전달되는 모든 설교, 저 맞나? 하는 모든 것들이 영지주의 계열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구별하고 정확히는 아직은 아니라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정도는 되셔야지. 이것도 맞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이제 딱딱한 음식을 젖먹이에서 벗어나서 딱딱한 음식을 드시면서 점점 더 정확하게 구별해내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정표가 되어 주셔야죠. 함께
바로 서서 여러분들이 그 첫걸음은 뭐라고요? 여러분은 자칭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는 매미까지 날리네. 여러분 좋죠? 여름 분위기 좋네. 절대 긍정으로 봐야지 저것도. 갔네 한마디 하니까. 여러분들은 다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온 존재들이에요. 예수 믿고도 여러분이 제일 잘난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도 여러분 때문에 존재되고 예수도 여러분 때문에 믿었어요. 여러분 자랑을 위해서, 내 새끼의 잘됨과 가족의 복을 위해서 믿었다고. 예수도요. 다 각자의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각자 메시아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메시아론, 그 율법주의론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율법주의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 그러한 율법주의자를 다 너희는 법을 아예 모르는 자들이야. 법과 무관한 자들이야. 율법을 다 줘봤더니 다 자기가 율법을 소유할 수 있다고, 다 율법 지켰다고 그러고 다 잘난 사람이 돼 있지. 봐봐. 니들이 결국 역설적으로 무법자야. 이렇게 된 거죠. 그 무법자 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서 제발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을 감싸고 있던, 이게 꽁꽁 매고 있던 그 모든 여러분의 율법주의를, 행위주의를 내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의 그것들. 그래서 결국 이길 수 있는 것, 결국 여러분을 끝까지 구원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이김, 그게 성경의 진짜 이김이잖아요. 여러분이라고는 말도 안 되는 죄인을 끝까지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의 엑수시아 권세, 그 이김은 말 그대로 믿음이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 즉 가짜 예수를 어떻게 이기느냐, 즉 너희 옛사람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너라고 하는 자아와의 영적 전쟁을 믿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그게 요한일서 5장 3절로 5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3절로 5절입니다. 자막으로 이건 뺐나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만이 세상과 내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안에 있는 자,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미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신앙은 단순히 그냥 영적인 부활만을 그냥 메슈미다고 믿는 정신승리나, 내지는 나는 이미 부활했으니 여러분 모든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것은 진짜 부활신앙. 그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그 부활의 은총을, 부활의 덕을 온전히 입게 되어서 영혼육이 완벽하게 새로 되어서 영원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이제는 사랑의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자.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천국에서 야 나도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인간 안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영혼육으로는 완벽한 존재가 되었어도 그 천국에서 나도 완벽해요, 또 자기 의를 찾고 마치 지가 스스로 그렇게 구원을 이룬 것이냐, 나도 잘났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 아니 내가 이미 하나님처럼 되었는데 섬긴다니까 거기서요.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가져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러니 자꾸 믿음과 기독교를 이 땅에서 뭐 좀 더 얻어내고 네가 생각하는 왕된 삶을 더 구축해 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그걸 버리고 그걸 깨부수라고. 왜요? 천국의 삶을 조금 더 배워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거는 믿음밖에 없어.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야. 그렇게 불가능한 전쟁을 여기서 조금씩 이겨가다가 영원한 승리야. 심지어 그 영원한 승리 직전까지도 너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조금만 눈길만 돌리셔도 너희는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아. 한 번 주신 믿음 끝까지 너희와 동행하시면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거든, 그리스도거든. 너희들의 불가능이 드러날수록, 너희들의 죄성이 오호라나는, 이렇게 난 사도 바울인데도 오호라 공고한 사람으로 드러날 때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천국에 이미 산다고 하는 존재인데도 세상에 짓눌려서 세상을 조금도 못 이기는 거야 스스로. 아니 여러분,
난 이미 천국을 산다면서 여러분 조금만 세상을 돌리면 세상이 너무 커 보이지 않으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중의 상황에 끼게 만드셨다니까. 천국을 바라보니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만 세상에 눈을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 이 세상은 너무 크고 내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갖고 싶고 내지는 이 세상에 너무나 작은 내가 부끄럽고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부럽고 그렇게 무릎 꿇고 싶은 세상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요? 이기는커녕 거기다 동화되고 싶고 세상이 잘 보이고 싶죠. 아니야. 그러나 반드시 그 세상을 너희는 극복할 수 있어. 누가 해준다? 믿음이. 무릇 하나님께로도 앉아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제가 오직 믿음만을 반복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한 복음이라니까. 오직이잖아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어졌죠.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명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그 말씀인 거예요. 죄가 죄되게 하시고자. 이건 이제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래서 죄가 아나사오, 위에 하늘의 목적대로 죄가 쓰임받게 된 성도의 삶,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죄가 반드시 쓰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심지어는 그 험악한 죄, 살인죄는 웬만하면 안 짓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누구를 직접 푹 찔러 죽이지 않았어도 사람을 다 동원해서, 그러니까 입으로 다 동원해서 지 손에는 피 안 묻히고 남의 손에 피 묻혀가면서 죽였던 더 악랄한 놈이었어 사도 바울. 그냥 사도 바울은 그 죄에서 이미 신앙 안에서는 해방됐지만 아직은 육을 입고 있는 중에 늘 고통이었을 거 아니에요. 죄책감에. 근데 주님이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고요. 과거 살인죄까지 허락하셨다니까. 왜요? 죄가 죄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죄와 허물과 상황과 인생은 그런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유를 통해 무를 알아라. 그게 이제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도교의 가르침을 빌어서, 도교도 진리의 한 편리는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표현을 빌리자면, 여러분들은 절대 인간의 스스로 지혜로는 알 수 없었던 그 무요, 진리요. 그냥 인간이 마치 영지주의처럼 어떻게 해요? 알려고 해도 모르니까 야 없는 걸로 쳐! 이런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감지하려고 해도 감지할 수 없는 그거를 도교에서 그냥 한자로 무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나 그 무는 유를 품고 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 야 보이는 것은 이 나타난 물질에서 물질 유물론이 아니라 말씀에서 물질도 나온 거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생겨라 하니까 생긴 거지. 태초 전부터 왜 아메바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메바가 진화하고 진화했던 인간이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냥 말씀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인간은 못 믿잖아요. 여러분 예준아, 너네 학교 가서 진화론 가르치잖아. 예지도 그렇고. 너 저기 대학 가려면 꼭 진화론 써라. 창조론 쓰면 대학 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불가능인 거예요. 정식 학교에서조차,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학교에서조차 절대 창조론을 안 가르쳐요. 그건 무식한 거라고요. 그런 여러분 학교에서도 부정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닫게 되셨냐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은 무에 속해진 거구나. 그럼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우리들의 고난, 이 고난도 구원이 품은 거예요. 구원에서 고난이 나온 거라니까요. 죄와 영광은 동격 필요 충분 조건인 것처럼 유와 무는 동일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고난과 구원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꼴이라는 거예요. 고난 없는 구원 없어요. 구원과 무관한 고난은 진짜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성도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고난이 주어진다 그러지 않을까? 고난을 부정하지 마는데 왜 기존 교회에서는 대목사라는 인간들이 다 이제는 그 제자들까지도 고난은 없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살아야 되고 무조건 병 나야 되고 무조건 부자 돼야 되고, 이제 말하기도 입이 아파 죽겠어요. 얼마나 무식한 소리였는지 아시겠죠? 구원을 알라고 고난을 주신다면 고난과 구원은 같은 거예요. 구원이 고난을 품고 있고 고난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갖는다니까요. 잘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제가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비슷한 말로 아노모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 30절인데 이건 제가 지난주에 일부 설명을 해드렸고,
또 로마서 오늘 오늘도 2주 연속으로 로마서 8장 30절을 제가 잡았지만 오늘은 오히려 지난주보다 로마서 8장 30절에 대한 언급이 시간상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단순히 우리가 설교가 딱 본문 잡고 그 제목을 딱 잡고 그 안에서만 놀아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기존 교회가 그 잘못된 성경 해석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독립된 설교, 독립된 말씀으로 해나갔고 전주에는 목사가 이 얘기했다가 다음 주에는 다른 얘기, 심지어는 같은 본문을 잡아서 작년에는 이 말하고 그 다음에는 딴 말하는 게 잘못된 기독교라는 거죠. 아니요, 우리가 형식상 오늘 1시간여밖에 안 되는 설교 시간에 이것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을 뿐더러 제가 로마서 8장 30절이 중요해서 2주 연속 잡아왔죠. 역시 시간의 한계를 느끼는 가운데 근데 여러분들 그 맥락을 알잖아요. 제가 왜 이것들을 구구절절히 말하는가. 그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3절을 또 집에서 예스복습 하시고, 그럼 제가 다음 주가 됐든 언제가 됐든 이건 뭐 계속해서 언급될 내용들이고 로마서 8장 30절도 언급될 것이고 또 이 맥락은 단순히 로마서의 맥락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이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다 성경 전체를 다 아우른다는 생각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로마서 8장 30절 잡아놓고 왜 한마디도 안 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저에게 3시간 주시던가. 그래서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노모스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누가서 22장 37절을 열어주시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무법자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슷한 표현으로 아노모스 불법자가 있다는 거예요. 22장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라는 것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맞다는 것이 이 말씀만 봐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뭐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또 그 불법자라고 한 단어가 쓰인 이 구절을 보면서 더더욱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구나. 이건 직접 그리스도가 복음서를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록된 바 그러면 이거는 구약의 어떤 거를 인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게 될 거야라고 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지금 성취됐단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구약의 말씀 중에 어디에 너희를 위해 허락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을 입고 오신 그 인자는 다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심지어는 아노모스 불법자라고, 감히 인간이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불법자야 그러고 십자가에 매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미 예언이 돼 있다니까요. 그게 이사야서 53장 12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요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인용된 것인데, 그럼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연 김에 그 앞부분 1절로 8절을 좀 또 보시면은,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자, 이사야서 53장 1절로 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53장 1절에 다시 돌아가면 뭐라고 되어 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래요. 이것조차도 또 로마서에서 언급이 돼요.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막 제가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하나의 말씀 안에 또 말씀이 인용되고 그 말씀 안에 또 인용이 되고 막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사야도 그랬지 않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게 이사야서 53장 1절에 있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이 무슨 말씀? 특별히 질고를 겪고 연한 순 같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으며 와서 그냥 십자가에 척하고 달리실 그 예수를 더욱더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잖아요. 그거를 이사야가 전하면서도 뭐라고 했다고? 주님, 제가 계시를 받아서 전하긴 전하고 이사야서를 쓰지만 이거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를요. 제 말이에요 이게. 이걸 제 설교를 누가 믿겠어요 이거는. 근데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지금 우리가 오늘 토 나눈 로마서 7장, 8장, 9장 딱 지나면서 10장 16절에 뭐라고요? 야, 이건 유대인이란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그냥 교만한 저들에게 진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유대인이었으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지만 이 받아들인 복음을 내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한테 말하면서도 이거는 들어 처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게 말했던 거구나 하면서 인용한 겁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며.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드셔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결국은 구원받을 백성은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힘드셔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안 돼도 말씀 앞에서 자리를 지키세요. 제가 그래도 어떻게든 1시간 반 안에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특별히 3절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지금 이사야서 53장 3절 말하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진짜 죄예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죄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는 다 그 죄와 진노의 죽은 자였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죄와 진노 가운데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자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였어요. 왜요? 뭘 죽은 자라고 한다? 성경에서는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 그는 살아있다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 죽은 자예요. 죄인.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태어났죠. 응애 하고 하고 인생은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근데 내가 왜 태어났을까? 모르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알으라고 인생을 줘봤더니 어떻게 해요? 다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야. 그 죄를 품고 예수가 오신 거야. 그래서 쭉 가면 여러분 특별히 그 7, 8절 이사야서 53장 7, 8절 그가 곤욕을 당하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특별히 이 말씀은 어디에서 또 언급이 돼요? 우리가 몇 달 전에도 나눴던 그 사도행전 8장에서 언급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8장 32절쯤 보면은 주의 사자가 성령이 집사 빌립으로 하여금 가사로 내려가라고 그러죠.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집사 빌립이라고 하지만 물론 그 집사라고 안 돼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8장에서는. 그런데 사도 빌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틀어 봤을 때 8장 얘기는 사도 빌립의 얘기가 아니다 해서 우리가 그냥 말할 때나 설교할 때 집사 빌립이라고 하지만 사도행전 8장에는 집사란 말이 없어요. 심지어 그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그 7명이 집사로서 이렇게 선택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도 집사란 말은 없어요. 심지어 그냥 7을 택했다 그래요. 헵타 7을 택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에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구별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7을 구별했다. 근데 거기에 집사란 말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8장에도 없어요. 근데 저기 21장쯤에 가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먼저 도착했을 때 그 가이사랴에 먼저 와 있던 빌립 집사가 맞이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빌립 집사가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빌립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21장에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집사 빌립으로 돼 있지만 원어에 보면 그냥 헵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집사인 거를 알리고 싶었나 봐. 그래서 집사라고 쓰였지만 원어에는 집사란 말은 사실 나오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는 좀 지엽적인 거지만 그래도 좀 알아두시라고.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집사란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있긴 있지만 최소한 사도행전은 디아코노스란 말이 안 나옵니다. 이 디아코노스란 말은 우리나라 성경에서 뭐 일꾼이다 하인이란 말로 나오고 이제 디모데 전서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진짜 언급은 하지만 사도행전에 빌립을 향해서 디아코노스란 말은 쓴 적이 없어요. 그 정도는 알아두시되, 근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고 이제 유추해 봤을 때 빌립은 집사일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도 디아코노스로 인정을 했을 것이다. 디아코노스로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성령이 그 빌립으로 하여금 세겜 저 사마리아 쪽에서 가사로 내려가겠단 말이에요. 가사로 내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누굴 만나게 하시려고? 이디오피아 그 간다게 여왕의 그 내시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 간다게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금 율법을 지키고 예배는 드리고 가는데 너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이렇게 쫙 펴고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구약을. 그때 당시에는 성경 구약이니까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저 내시에게 나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그것도 지체 높은 양반한테 그 수레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호위병들도 야 뭐야 이 새끼 하면서 이렇게 막 했을 거 아니에요. 함부로 이렇게. 그런데 그 입을 그 간다게가 지금 뭘 읽고 있거든. 보니까 이거 이사야를 읽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당신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를 누구를 그 가리키는 그 이사야서의 뜻을 아느냐? 안 그래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몰랐었거든요. 근데 누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달려와갖고 그 글을 뜻을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레로 들어 올려라. 이렇게 수레로 올라오게 해라.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이사야서 54장 7, 8절을 읽고 있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가는 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걸 읽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나를 가리키는 것이냐? 다른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제발 좀 알려다오 그런 거예요. 제발 좀 알려다오. 내가 이 말씀 뜻을, 내가 지금 간다게에 내시고 부자고 수레 타고 다니고 나는 다 얻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 고픈 거예요. 이게 과연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이냐? 아니, 보면서도 모르는 까막눈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서도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이 간다게조차도 그렇게 이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가던 사람이, 여러분은 그 정도 열심도 안 부르셔 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달려가 그 이사야의 글을 깨달았느냐? 간다 그 내시가 그럼 누구를 이게 가르침이냐?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사야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에서 시작하여 예수로 결론 내게 해서 야 이게 복음이야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좀 전에 읽어드린 이사야서 53장 7, 8절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53장 안에서 그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얼마나 또 더 중요하면 예수님도 직접 인용하시고 이렇게 빌립과 간다게의 대화와 구원과 세례까지도 이끌어내시려고 이사야서를 다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전한 오늘 말씀을 누가 믿었느냐? 믿을 수 없는 인간이 사사로이 믿을 수 없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되셨고, 어떻게 그 이사야서 53장에 쓰인 그 말씀을 다 예수로 깨달아 아셨으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게 될 거다 한 예언도 이사야서 53장에 쓰여 있었구나 라는 말씀까지 오늘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이 다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아노모스 불법자, 예수님이 왜 그 불법자로 역임을 받으셔야 됐다고요? 진짜 불법자인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무법자요 불법자였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고 그래서 예수를 몰라 죄인 그 자체였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불법은 곧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불법자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육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을 품고 온전한 부활을 이루신 그 예수를 믿는 부활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